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제가 20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거룩한 교회가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며 무슨 은혜와 능력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는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하나의 내용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뉘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이 두 개의 자전거 바퀴와 같이 함께하는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라고 말할 때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정치적인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친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거기에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실 한국교회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주일학교 같은 개념이 만들어졌고요. 또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고 즐기는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선사업 같은 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하는 것들이 잘 갖춰져 가고 있고요. 또 사회정의에 대하여 올바른 소리를 내는 정치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상승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제자를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확장하는 이 거룩한 사역이 약화됐다고 말이죠. 만약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형태를 계속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말을 준행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백성들이 되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기뻐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흔들 수 있으며 마귀가 망하게 할 수 있으며 마귀가 끌어갈 수가 있으며 마귀가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 영혼을 빼앗고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말의 때까지 이 세상의 권세나 이 세상의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어지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가치는 영원하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패할 수 없으며 망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느껴집니까? 보입니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 느끼지도 못하죠. 사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말씀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데 게을르거나 나태하지 않을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미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하고 어떻게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말씀으로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사야 7장에서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은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은혜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았을 때 사람인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증하는가 하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데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것을 항상 느끼거나 깨닫거나 알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혀 거짓이 없으며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읽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옛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거룩한 약속이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바로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거죠.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과 은혜를 깨달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옛날같이 무슨 소리로 들려주거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해가는 체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를 우리 귀로 청취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함께하는 분으로 믿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자, 영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과 그 말씀은 같은 의미에서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은혜를 나타내는 거룩한 영광이 성령의 역사이신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에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룩한 신이신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어떤 때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느낄 수가 있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첫째가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라고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에 영혼에 역사하는 능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때 당신 예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천국이 있음을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근데 그 믿어지는 은혜가 나의 이성입니까? 나의 지성입니까? 나의 어떤 인간적인 사고입니까?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은총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이란 말이죠. 성령은 우리들에게 예수가 구주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걸 확신시켜주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시는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재고백하고 또다시 고백하고 또다시 고백하면서 이 고백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내 구주이심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게 한다는 말이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의 영광, 이게 성령인의 마음에서 역사할 때거든요.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지 결코 내가 생각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내지 자기 이름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나 베드로가 너에게, 나 바울이 너희들에게, 나 요한이 너희들을 향하여 능력을 나타낸다고 한 것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낼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낙심하는 자가 소성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은혜를 일으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 거룩한 기쁨을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젊은이 두 사람이 교회 근처를 지나가다 교회를 보면서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교회 크네, 많이 모이겠네. 그러면서 친구에게 하는 말이 옛날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에
흘러 넘치지. 그렇게 하면서 농을 했더니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그렇지, 그때는 그랬지.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졌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은가금은 채워졌죠. 뭐가 없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없어졌죠. 어디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헌신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까?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고백하는 거룩한 고백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지식에 의존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요, 교회가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진 충만함,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은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복음을 전해라. 예수 이름을 전해라. 내가 가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교역자들하고 식사를 할 때 종업원한테 꼭 묻습니다.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근데 상당히 많은 그 종업원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혹은 다녀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를 전혀 안 다녀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못 나가고 있고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현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제가 어느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능력이 되나요?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특히나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전도는 완전히 전멸했다고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코로나19 걸리라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이 들린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후에 변하지 않는 교회의 목적이며 교회의 가치입니다. 가끔 요즘 교회들을 보면 무슨 비전, 무슨 비전 해마다 그래서 교인 숫자를 정해놓는다든지 교육관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걸 교회의 비전이라고 해요. 교회가 비전이 어디 있어요? 교회 비전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거. 교회가 교회 짓는 게 비전이에요? 교회가 교육관을 짓는 게, 기도원을 만드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일일 뿐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 예수 제자되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그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다가 죽은 사람 없어요.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으로 흩어졌다가 다 이방 세계에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처참한 순교의 길을 가면서 죽었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기독교 국가들이 생기고 복음이 전파된 거지. 그 교회에 그때 들어왔던 헌금 이런 거 어떻게 구제할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거 싸우던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그냥 계속 갔으면 복음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은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 우리 소망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활하고 싶은 게 우리 믿음의 가장 끝에 있는 거룩한 가치란 말이죠.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기대이며 가장 큰 소망일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재조명시켜주고 그 삶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앞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습, 불쌍히 여기는 모습,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면서도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시는 모습,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주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하고 동행을 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사역은 이미 끝났으며 당신의 사역은 이미 끝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동행하여 함께 가시면서 우리 앞에서 내가 옛날에 이럴 때 이런 사랑하지 않았냐?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땐 사람들이 손도 대기 싫어하는 문둥병 환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내가 손을 대면서까지 사랑하지 않았냐고 그거 자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균열을 느낍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거 아니 참 뜻밖의 일들을 겪어요. 맨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둘이 참 결혼식에서 퇴장할 때 같이 출발을 잘하지만 살아가다가 함께 가다가 불의의 재난으로 혼자 되고 혹은 어떤 폭력과 사고 때문에 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뜻이 달라서 헤어지기도 하고 분열로 다투고 함께 가지 못하고 또 살아가지만 한쪽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가지 못하는 동행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게 인간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물질 권세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내 곁에 머물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하고 지금도 동행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의 삶을 나타내라. 거룩한 생애를 재조명시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끌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 생애의 만족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가장 큰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에 와서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났을 때 한 학생이 물었죠.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이나 복음 전하면서 고독하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톤이 하는 말이 아유 고독하다니요, 힘들었다니요. 천만의 말씀. 나는 절대 의롭지 않았고 나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두 가지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는 항상 외롭지 않을 수 있었으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때문에 나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기쁘게 살았습니다. 힘들었다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우리 곁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적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하시면서